일본은요, 향락문화라고 할까요? 음란문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어요.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방, 무슨 문화, 뭐가 일본으로부터 많이 나와요. 들리는 얘기로는요, 이게 오래전 일본 정부가 그렇게 권장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일본 내에 그런 것이 많이 우죽순 들어서게 됐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좋은 거를 배워야 되는데, 나쁜 거를 우리가 배워가고요. 그게 돈 된다 싶으면, 1년도 멀다 하고 그걸 우리가 몇몇 사람들이 득달같이 추입해 들어와서 우리 나라에도 이렇게 퍼뜨려 놓고요. 그것이 이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우리나라에도 끼치고 여러분 그래요. 무슨 노래방서부터 콜라텍서부터 컴퓨터 방서부터 무슨 우리가 생각도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지요. 중국에는요, 눈물의 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때잖아요. 눈물의 방. 근데 이 눈물의 방은요, 울고 싶은 사람은 와가지고 실컷 울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우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7,500원, 8,000원 정도 된대요. 아무나 들어와서 막 울어라. 아무로 울어라. 눈물이 안 나오면 고춧가루 뿌려라. 그래서 고춧가루도 갖다 놓고, 물도 갖다 놓고, 통마늘도 갖다 놓고, 별걸 다 갖다 놨대요. 그리고 이제 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10명 정도 오면은 8명 정도는 전부 다 여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컷 울고 여러 50위안 놓고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울고 싶은 사람이 그들만은 안 해요. 지금 중국에는요, 양쯔강, 여러분 동서로 흐르는 그 양쯔강 있잖아요. 그 근방에 2달, 3달 가까이 계속해서 지금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난리가 나. 지금도 아까 교회 오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뉴스 보니까 지금도 그냥 비가 쏟아져 가지고요. 여러분 그 세계에서 최대 담수량을 자랑하는 그 댐이 뭡니까? 그게 지금 위기예요, 위기. 심각하답니다. 심각해요. 이렇게 울고 싶은 사람이 그들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도 울고 싶을 때가 많아요. 사람은요,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울면서 태어나고. 간호원들이 아기가 안 우면 볼기를 두드려가서 울려요. 어쨌든 울면서 태어납니다. 여러분 대기업 손자라고 해서 안 울고 태어납니까? 대통령 아들이라고 해서 안 울고 태어나느냐고요. 판검사 권세자 아들도요, 태어날 때는 다 울고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히쩍히쩍 웃으면서 태어나는 애들은 없어요. 다 울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요,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한평생 살면서 우리가 웃고 즐기고 신나고 재미나고 이런 날들보다는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한심 쉬는 날들이 이상하게 더 많아요. 그죠? 어릴 때는 모르고 젊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서부터 그런 게 더 많아지는 것을 여러분 느껴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치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울고 불고 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행복하게 살고 부족함이 없이 살고, 그치요? 그런데도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 이것이 여러분 인생이에요. 사람에게는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2가지 반응을 가진답니다. 2가지 반응. 근데 거의 보편적으로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한 가지는 거의다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울고 불고 심지어는 나가서 에이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끝낸다 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은 안 한다 그랬어요. 세상 바꿔야지 내가 바꿀 거야. 그러나 자기 자신은 안 바꾼다는 얘기예요.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세상 일이고 자신의 일인데, 그런데 일이 어려워지면은요, 일이 어려워지면 쉽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될 대로 되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이런 것이 많아요. 일본에도 그런 일이 경쟁 많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방 안에 푹 박혀가지고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 그런 방법의 사람들이 여러분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끝까지 해보고 도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답니다. 끝까지 해보겠다. 그래, 한번 해보겠다. 라고 끝까지 해보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존 맥스웰이 쓴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지고,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꿔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마음부터 먼저 바꿔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바꾸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도 일어난다는 얘기죠.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요, 안 될 일도 되게 만들고 어려운 일을 쉽게 만들어 가지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정지영 회장이 돌아가셨지만요, 이분은요 굉장한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었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무대뽀과 같은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이렇게 여러분 바닷물을 막아요. 막다 보니까 엄청난 물결이 세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될 게 뭐야? 하고서 큰 패선 갖다 끌고 와가지고요, 그냥 물결 센 데다가 팍 여러분 그냥 바닷속에 여러분 수장시켜 놓고 해가지고요 다 막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도 안 된다고 하고 간부들도 안 된다고 할 적에 안 될 게 뭐야? 해갖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을 여러분 이룬 거예요. 적극적인 사람이 뭔가를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건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은 누구나도 잘 아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고 꼬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적인 방법,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극히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받는 최상의 수단이기도 한 것이 여러분 기도다. 알면서 또 못하는 게 또 기도이기도 해요. 피곤해서도 안 하고 하기 싫어서도 안 하려고, 뭐하나 싶어서도 안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꼬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영적인 능력, 그게 기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받는 수단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대요. 한마디로 교만하고 거만하고 말이죠. 아나무인이고요. 내 밑에 사람들을 발에 떼박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교만한 재판관이 있었답니다. 같은 도시에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어요. 억울하고
그래서 억울하기 때문에도 못 죽는, 정말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돼가지고 낙심하고 낭망하며 이르는 과부가 여러분이 있었어요. 이 과부는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 해결은 이 재판관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일 찾아와서 재판관에게 문을 두드리는데 이응 만나주지를 않고요,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문 두드리면서 내 문제가 이러니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재판장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과부는요, 맨날 찾아가서 문 두드리면서 좀 제발 좀 제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2달 맨날 그렇게 하니까요, 재판관이 어느 날 지긋지긋해고 아이고 지긋지긋해장 해가지고 여러분 귀찮아서라도, 너무 번거롭고 귀찮아서라도 그 교만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총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너무 귀찮아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교훈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내 힘으로 해결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만나게 되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닥쳐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그런 일이 빵 터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우리가 여러 번 알아보는 거예요. 이 과부는요, 번거롭게 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5절을 보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그러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귀찮게 소리 지르고 문 두드리면서 좀 내 청을 좀 들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밤낮을 불구하고 문 두드리고 간청하는 이 과부의 떼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번거롭게. 그리고 늘 와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늘 와서. 그러니까 끝까지 와서. 늘 와서, 끝까지 와서. 들어줄 때까지. 문제가 끝날 때까지. 재판장이 내 문제를 들어주고 해결해 줄 때까지. 여러분, 이 과부가 가진 것은요, 솔직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여러분,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래요. 고아와 과부. 이거는 가난한 자의 표상입니다. 가난한 자들 할 적에는 고아와 과부를 여러분 드는 거예요. 그리 뭐가 있겠어요, 뭐가? 과부에게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과부는요, 요즘 말로 변호사 선임할 능력도 없어요. 돈 있어야 변호사를 하지. 변호사들도 돈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돈 안 주고 돈도 없는데 변호를 해주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과부는요, 변호사 선임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집안에 무슨 빽 있는 것도 없고, 실력자도 있는 것도, 권세 있는 사람도 없고요, 그 재판관하고 재판장에게 줄을 댈 만한 권세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쫓아가서 문 두드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녀가 가진 것은요,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건 뭐다? 살고머리 같은 끈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집요함, 끈기, 이것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그 과부의 재산이에요.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 자기 사정을 털어놓고 청탁하는 일이 쉬울까? 쉽지도 않아요. 여러분, 재판관은 남자고 과부는 여자잖아요. 더군다나. 뿐만 아니라 재판장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무슨 힘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화라도 몇 번 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좀 자리도 마련하고 무슨 문제도 해결하고 청탁하면 나 누군데 하고 그러면요, 막 들어줄 텐데, 과부에게는 여러분 그런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재판장의 성격이 뭐예요? 교만해가지고요,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 관해서는 얼마나 무시했을까. 과부는요, 여러 면에서 무시당하는 계급이기 때문에 상대가 안 돼요.
과부는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법적 소송을 걸치고 민원을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도 힘도 없다. 그 말은 그런 머리도 없다. 돈도 없다. 그래서 그 과부가 택한 방법이 뭐예요? 미친 척하고 끝까지 그 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좀 해결해달라고 떼쓰는 것밖에는 없다. 떼쓰는 것밖에. 밀어붙이는 끈기 작정. 그래서 재판장을 해서 번거롭게 늘 와서 괴롭게 하리라. 이거는요, 재판장이 다른 것 때문에 항복한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아주 번거롭게 하니까, 아주 괴롭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백악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과부처럼 번거롭게 하고 늘어와서 괴롭게 아니라 이 방법처럼 효과적이고 돈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까? 예? 이런 효과적이고 돈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을까? 과부는요, 누구를 시켜서가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변호사 선임할 만한 힘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자기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직접 재판관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지만 재판관을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설명을 작성하고 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에 출두하여 신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요즘에 우리가 이제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법정 소송 받는 절차인 거예요. 절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이 기도에 기르실까? 이런 사람일까? 사건 설명하고 소장을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정 출두하고 신문하고 열심히 변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려운 문제를 내가 직접 내 입으로 소리쳐 털어놓고 하소연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하나님 그걸 좋아하신다. 여러분,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발로 내가 걸어와서 내가 울고 불고 소리쳐 고함치면서 내 가슴을 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내 문제 들어주세요. 내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직접적 쫓아와서 가슴 치며 울고 불고 통곡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좋아하신다. 들어주신다. 누구를 대신하는 거 아닌 거예요. 누구를 대신합니까? 법정 대리인으로서 변호사들 여러분 선임합니다. 일전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 원고든 피고든 대리인을 통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보호받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꼭 선임하라는 거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익을 보고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꼭 변호사를 선임해요. 요즘에 그래요. 내가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잘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내 사정을 말씀드리는 기도는요, 대리인보다는 당사자가 더 힘이 있다. 누구를 대신하고 누가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부딪혀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슴 치면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시편 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그랬어요. 또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28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서 보니까요, 아셨잖아요. 느끼는 것 있잖아요. 내가 부르짖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간구하시고 내가 부르짖고 내가 하나가 그럽니다. 이거는요,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부르짖고 내 가슴을 치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시편 28편이나 30편의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 대리자를 세우지 않아요. 내가 하는 거예요. 직접
다윗 주변에 얼마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장군도 많고요. 내무부 장관도 많고요. 비서실장, 경호실장도 많고요. 심지어 유명한 선지자까지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분들에게 대리자로 내세우지 않아요. 다윗은 직접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합니다. 다윗은 직접 내가 내 소리로 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면이에요.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고 대신할 수 없는 게 여러분이 있잖아요. 시장에 가서 물건 사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사고 예? 이런 거 내가 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시킬 수 있어요. 요즘에는 다 다른 시켜요. 그냥 전화만 하고요. 목록만 전해주고 입금만 시키면요. 다 가서 그냥 그거보다 훨씬 좋은 거 다 사다가 자기 집 여러분 문 앞에까지 딱 갖다 놔요. 요즘에 세상이 여러분 다 그래요. 인터넷으로 시키면요. 다 그냥 다 와요. 남을 시킬 수도 있어요. 대신할 수 있어요. 운전하는 거 대신 시킬 수도 있고요. 다 남이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남이 할 수 없는 거, 태어나는 거 남이 할 수 없어요. 태어나는 거, 밥 먹는 거, 내가 밥 먹는 거 귀찮으니까 한 2달간만 네가 대신 먹어. 그럴 수 없어요.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하는 거 네가 결혼해. 나는 안 할게. 요즘에 시간도 없어서 못 하겠어. 네가 해. 결혼하는 거 이건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남들이 죽어주는 거 아니에요. 인생사에서 중요한 것은요. 대신할 수 없어요. 다 내가 해야 돼요. 대신할 수 있는 게 뭐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 잔치 친지나 이웃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제일 좋은 기도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라고 말이죠. 구원받는 거 남이 대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여보 당신이 먼저 구원받아. 그리고 받고 있어. 그러면 되잖아. 당신 치마 잡고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구원받아.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는 거 야 네가 대신 하라. 그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남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자 중요한 문제는 내가 다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가서 내 기도에 기도하여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옵소서 하고 내가 가슴을 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가부는요. 밤낮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할 적에 원한이 뭔데요? 사무친 걸 말하는 거예요. 사무친 거. 잊을 수 없는 사무치고 생각 속에 기억되고 사무치고 죽어도 기억되고 안 잊어먹는 게 원한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과부의 기도를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뭡니까? 그런 원한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걸 잊어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걸 여러분 놓칠 수가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한이란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이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어요. 시도 때. 재판관이 좀 잘나니까 문 두드리는 거예요. 아침에 목랑하고 그냥 그랬는데 또 문 두드려갖고 그냥 막 소리 치니까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시도 때도 없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언제 어디서나 부르짖음의 기도. 낮에만 하고 밤에만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낮이건 밤이건 아침이건 저녁이건 상관없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 여러분 과부는 밤낮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늘 마시는 물은 점도가 가장 낮답니다. 이게 점도라고 하는 게 끈적끈적거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마시는 물이 끈적끈적하다고 하면 어떨까? 에? 만일 물이 끈적끈적하고 걸쭉하다면 여러분 물이 주성분으로 되어 있는 피 이게 여러분이 끈적끈적하고 걸쭉하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의 몸속의 피 혈관은요 그걸 길이로 따지면 13만 킬로미터랍니다. 그 피가 13만 킬로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세혈관, 눈에 보이던 모세혈관 속에 이제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끈적끈적한 것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죠? 물을 많이 좀 마셔서 물을 많이 마실수록 피가 점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혈관을 잘 흐르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영양분도 공급이 안 되고 산소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노폐물도 공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지장이 생기는데 기도의 원리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든 기도의 통로가 막히면 안 된다. 기도 통로가 막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상한 감정을 갖고 있을 때 기도가 막혀요. 상한 감정을 갖고 있어요. 누구하고 다툰 감정의 찌꺼기가 내 기도를 막아요. 때로는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아요. 고통이나 실패 감정들이 때로는 우리 기도를 막아요. 그러나 어떤 이유든 어떤 사연이든 기도가 막히면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 영혼의 삶, 영적인 삶에 기도가 막히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줄어들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가 심각하고 힘든 문제를 풀어주는 최선과 최선의 방법인데 기도가 멈춰지니까, 기도가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막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막힘이 일어나면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양면이 있어요. 좋은 면도 있고요, 나쁜 면도 있고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요. 세상은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 같은 게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자동차 타고 여행도 다니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이 자동차 사고로는요 1년인가요? 수십만 명씩 죽는답니다.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 없으면 어땠을까? 스마트폰 없는 세상. 인생 맛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전부 다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그냥 전부 다 스마트폰 쳐다보고. 전부 다 부딪히고 상관없고, 자동차가 와서 들어맞는 것도 상관없이 스마트폰 쳐다보고, 귀에는 다 꽂고 말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여러 번 다 있어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순기능, 역기능 다 있어요. 우리가 문명의 이익이라고 해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거기에 순기능, 역기능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그런데 아닌 것이 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용화사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강단의 저를 보세요. 따라서 합시다. 역기능이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기도랍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단 하나도 역기능이 없대요. 1시간 기도하면 1시간대로 은혜가 있고요. 2시간 하면 2시간대로, 10,000시간 하면 10,000시간대로 은혜가 있는 거예요. 100번이건 1000번이건 기도하면 100이건 1000이건 다 좋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할 수만 할 수 있도록, 할수만 할수록 1000가지, 10,000가지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어떡하고 영적 손실이 오고 꼬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 손실이 나요. 꼬이는 문제가 여러분 일어나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백합교회 유명하신 권사님 여러분 기도하셔야지. 예? 집사님 여러분들 기도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기도하셔야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걸 반대하는 것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입니다. 장로님 기도 보셔서 기도해요. 아니 왜 국가가 하지 말라는데 왜 교회는 하는 거야? 왜? 하면서 마냥 삿대질하면서 목사님 그러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말라는데 왜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면서 그냥 막 전화하고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없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는 누구 때문에 무너진다? 그래, 맞아요. 나 때문에 무너진다. 교회의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랬어요. 역사가. 네?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지 안에서 들고 싸우는 거. 떼질하면서 국가가 그런다는데 당신은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알아요. 그거 왜 몰라요, 목사님들이 왜 몰라요? 응?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배 드리려고 그냥 몸부림치는 대로. 국가가 그러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고 막 삿대질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갖고요. 목사님들이 알았다고, 목사 알았다고.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앞으로 가면, 여러분, 코로나가 쉽게, 여러분, 올해 말쯤 되면은 치료약 백신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나오더라도 예전처럼 회복이 되기는 1년을 더 가야 된다는 거죠. 1년을 더 간다야 돼요. 그러니 만약에 백신이라든가 코로나가 백신 치료약이 안 나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올라오신 분들, 솔직히, 우리 눈 감고 한번 흔들어 볼까요? 그건 안 할게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요, 솔직히, 그냥 안 가고 싶어. 저도 그런데 뭘 여러분들이 더 하겠지.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요, 이제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왜 못 나오셨는데, 아유,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 할 수도 없어, 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 좋아요. 그냥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제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한 거 아니고요. 우리 조심해야지요. 저도부터 조심하고 우리 다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기도는 부작용이 없다. 부작용이 없다. 여러분, 단 한 가지 부정적 요소나 잘못되는 경우가 기도는 없다. 100번이건 1000번이건 기도하면 100이건 1000이건 다 좋다. 그죠? 그래요. 기도하면 할수록 1000가지, 10,000가지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손실이 오기 시작하면서 꼬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바울사도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부작용이 없다. 1000번이건 10,000번이건 억시간이건 기도하면 할수록 더 좋다.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요, 과부가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끈질긴 찰거머리 같은 성격 하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건데요. 기도하는데도 저서부터 부분요 너무 신사적이야. 주여 땡큐 하고서 가면 이제 그수로 끝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지키는 거는 우리 신앙 지키는 게 뭘까? 지식일까? 아니에요.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여자분이더라고요. 누구신데요? 목사님 전데요. 누군데요? 저 누구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봤는데, 이것도 제 자랑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것도 굉장히 찝찝한데.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에 이제 거기도 그분도 이제 박사학위를 봤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여러분 지도교수 받았던 분한테 또 그 분도 이제 여러분 박사학위 지도교수로 선택돼서 이제 지도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지도교수님이 저를 자랑을 했는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그분이 계속, 청주에 그분 목사님, 있다고 그냥. 그런데, 그분 저도 아는데요. 그러냐고. 아느냐고. 그분 찾아가라고. 그분 찾아가서 좀 도치 좀 받으라고. 그래서 온 거예요. 제 논문 하나 좀 달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장하네. 그런 눈소리가 앞에서 그만할게요. 왔어요. 근데, 박사학위를 받을 경우 논문을 쓰려면요, 참, 그래요. 머리가 빠져야 돼요, 이제. 머리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논문 하나 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논문 줘야지. 논문 주고요. 자료 좀 모으시라고. 쓴다고 하니까 자료 모으시고, 세계 논문 쓰려면요. 저는 국회도서관, 인터넷으로 들어갔습니다. 국회도서관에 들어가서 진짜 돈 많이 썼습니다. 거기 있는 논문 전부 다 카페 갖고 있으려니까, 은근히 돈 많이 들어가요. 국회도서관. 또 남산인가 어디에 무슨 도서관 있잖아요. 거기도 들어가서. 필요한 자들은 전부 다 뽑아가지고요. 그것도, 여기 카페 주는 또 방이 있습니다. 카페 한 방에다가 무슨 논문 몇 번 해갖고서 이제 제목 딱 써주고, 이름 써주고, 돈 입금시키면요. 이따만큼 복사해서 와요, 이제. 그렇게 좀 하시라고. 책이란 책 다 사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마쳤습니다. 걱정이 돼요, 한편으로. 또 이거 받아서 뭐하나. 잘난 척 하는 사람이 받으면 골치 아플 텐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본문의 과부처럼 밤낮. 그거에 몰두하는 거예요. 밤낮. 그렇게 하라고 또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시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낙심을 물리치시고요. 낙심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여러분 응답 받아내는 거. 저나 여러분들은 무슨 백이 있습니까? 대통령 백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국장관이겠어요? 어머니가 국무위원이겠어요?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갖고 있는 백은 하나님 백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과부처럼요,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떼쓰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것만이 우리의 여러분 뭐다? 힘이다. 그걸 잘하면 됐는데, 여러분, 그거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